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놀랍고 큰 복으로 인하여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짧게는 70이요 길게는 80이라는 놀랍고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리로다가 무언가를 한번 그 사전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더니 이것이 율로게스트.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로게스트.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율로기아.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요.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율로기아야. 근데 찬송하리라다는 내용도 율로게스트야. 여기서 파생돼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복이 명사형으로 돼 있는데 율로게오야. 율로게오. 뭐 이거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로기아라는 요 이제 여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건데 율로기아라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유 플러스 유는 뭐냐면 유는 좋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좋게 선하게 라는 뜻이 있고 요 로기아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할 때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로고스가 요거 로기아가 로고스야.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야. 말씀. 그럼 율로기아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복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좋게 이게 말씀이야. 좋게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말해주는 것.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거를 원어에서 찾아보고 우리는 복하면 뭐라고만 생각해. 복하면 이 복자가 근데 이 복자에도 은혜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잘 풀으면 이건 골시자야. 골시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제사라든지 신의 영역에 있는 거야. 신. 누가 보신다는 거야? 신이 보신다는 거야. 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요게 이제 변경돼갖고 뭐 이렇게 요게 제사 때는 제사가 사실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조상한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였어? 하나님에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각을 뜨고 뭐게 원래 그게 제사 제도였단 말이야. 근데 요게 무슨 자예요? 날일자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 분 하나님께서 뭘로? 입으로 말씀하셨어. 근데 어디에서? 밭전자. 요 밭전자가 어디를 보통 얘기해요? 땅인데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에덴 동산. 요 한문들이 만들어질 때 물론 이제 이거를 갖고 이렇게 푸는 건데 요 복복자. 우리는 복이 뭐 복내게 주옵소서 막 그러는데 한 분 하나님이 입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데 뭐를 볼까? 우리를 보시는데 뭐를 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좋게 말하여 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 보면 좋게 말해준단 말이야. 근데 좋게
말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좋게 말해줄 수가 있을까?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은 아버지니까 좋은 마음은 다 있어. 근데 그 아들이 개판이야. 그럼 아버지라도 좋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럼 아들에게 뭐가 있어야 부모가 좋게 말한다는 거야? 그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과 아버지를 향한 어떤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게 복 내려주신다는 게 좋게 말씀하신다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말씀해 주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위로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딱 꽂으면서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향해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면서 나 자신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겠어요. 이 땅에서 뭐 물질이 잘 되고 이런 것도 복의 어떤 범주에는 들어가겠지만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요 율로기어라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의 뭐의 약자인가 여본가 봤더니 바로크, 이게 구약의 복이거든요. 구약의 복을 쓸 때는 바로크라는 걸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 복을 바꿔놓은 것이 율로기오야. 그럼 바로크가 내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다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서 바로크가? 그죠? 무릎을 꿇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복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는 자냐 하면 무릎을 꿇는 자만이 복 있는 자야. 근데 누구한테? 요즘은 누구한테 많이 무릎을 꿇냐면 남자들이 뭐 할 때 무릎을 꿇어요? 청혼할 때. 그렇지. 그 무릎 꿇는 건 아니야. 그 무릎 꿇는 거는. 여기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해요? 남자들이 청혼할 때 막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뭐 이렇게 반지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요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어진 자. 그죠? 다윗 가문이 아니지, 사울 가문에서 무릎이 꿇려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 가문에서 한 식탁에서, 원래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왕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 다윗 왕이 왕위를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울 가문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울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의 밥상 안에서 밥을 먹는 자가 있었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야?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누구죠? 그 다윗과 사랑을 나눈 자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요나단의 아들 다 도망갔는데 숨겨서 데려가다가 잘못 떨어뜨려갖고 어린 나이에 떨어뜨려갖고 두 발목이 부러진 자가 있었죠. 그래서 두 발목이 이렇게 절름발이가 된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만, 그 이름이 누구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가? 다가는 그 아들, 그 발목이 끊어진 아들만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뭐 했기 때문에 죽임을 안 당해? 그죠? 무릎을 이렇게 자기 다리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리로 다니면 다 죽어 여러분 다리로. 왜? 여러분의 무릎이 여러분의 발목이 끊어져서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성경 속 복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야. 그래서 그 여자들 무비보셋이 온전히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고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놀랍고 큰 복을 받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이 복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크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무릎을 꿇는 자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 자기 무릎이 이제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인가 그 자녀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저절로 무릎을.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제 찬송하리다 이거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필요로 하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내 무릎은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 여기서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 여러분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죽어라 그러는 얘기가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죽으라는 개념을 뭘로만 생각해?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나의 뜻은 끊어지고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죽고 없어져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 앞에만 돌리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율로기오라는 이 단어가 유가 뭔가 봤더니 원어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유가 좋은 또 선한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플러스 로고스야. 로고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럼 복이 뭐예요? 좋은 선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좋은 선한 말씀을 내리시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의 무릎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오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찬송하리라도 복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 다시 말해서 바로크, 무릎을 꿇은 자만에게만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가를 막 그냥 복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복은 무당들도 복을 얘기하는 거고 불교에 가도 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복이라는 게 아까 한문에서도 봤잖아요. 보신단 말이에요. 보셔. 누가 보셔?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셔. 어디에서 보고 말씀하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뭐가 돼야 돼? 무릎이 부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릎이 부러져야 돼. 무릎이 부러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이유가 뭐야?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야. 근데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면 마음대로 먹으면 되잖아. 근데 쳐다봐지지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놨더니 이게 쳐다봐지지가 않아.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보기는 야 저거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어느 날 가장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지혜 있고 간교하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러면 뱀의 모습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가 뭐냐 하면 간교가 영리하고 아주 신중한 그런 태도를 간교하다. 우리는 간교하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세대에는 완전히 저 간교한 놈 그러면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을 간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간교하다는 뜻이 그게 아니야.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뱀이 이렇게 술술 지나가면서 물을 하려니까 무서워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뱀이 두 발을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 지혜롭고 요것이, 저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의 지혜로움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한 것을 사단이 알고 몰래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없어져 버렸다.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좋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저들이 이제 우리를 떠나 지들 마음대로 살 것이 걱정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보시려고 내려오셔서는 그들의 행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혼잡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선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실체야. 사람들의 실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복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복의 개념을 우리한테 굉장히 특별히 이제 복의 개념으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큰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큰아들. 그는 나의 뭐와 같다는 거야? 한번 가볼까요? 그 위력이 뭐하고 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 했대? 아비의 침상에 올라 걸었어. 가보자. 나도 다 잊어버렸나 봐. 야,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줄줄줄줄 안 나오는 건 잊어버린 거야. 네, 4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라,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도다마는 정말로 너는 귀한 나의 장자고 큰아들이지만
너가 물에 끓음 같았을지는 너는 타걸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큰아들이고 내가 축복해야 하지만은 뭐 할 수 없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인데도 그에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둘째와 셋째는 뭐야?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배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두 아들을 향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저주하잖아요. 왜 그래?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복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행해놨었던 그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행한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죄예요. 언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거예요. 디나가 누이 동생 디나가 동네를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아들 누구야? 그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세겜의 아들이 그래도 그 디나를 뭐해? 연모해서 디나를 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와갖고 이제 양치고 와갖고 심간에서 하면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냐? 너희들과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랬어. 할례란 뭐예요? 할례란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라는 것은 그 약속 속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할례를 갖다가 이방인에게 해주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손들이 됐다는 증표야. 백성들이 됐다는 증표야. 그런데 그 맨 3일날 최고 아플 때 할례를 받고 나면 최고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할례는 반드시 뭘로 해야 돼? 요즘처럼 그 칼날로다가 싹 비워도 3일 때 아픈데 돌칼 그걸로 차돌 칼로다가 그거를 베어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탈취해온 사건이 있단 말이야. 주동자가 누구였었어? 시몬과 레위야.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유익을 구했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행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축복받아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뭐가 될지니? 찬송이 될지라. 찬송. 이게 아까 뭐라 해요? 찬송하리로다가 뭐라 했어요? 율로게스트.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랬잖아. 유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였기 때문에 유다 족속에서 이제 왕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누구를 닮으면 돼? 네? 유다 족속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하면서 이 유다 지파를 홀이 왕의 그 지시봉이 영원히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놀랍고 큰 축복을 내리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가 이렇게 행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의 약속이 왜 유다 지파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을 행하실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선한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왜 의인이시요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선한 말씀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직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고민하시잖아요. 고민하셔. 아버지, 이 잔을 보니까 인간들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잔을 주님으로부터 죄악의 잔을 받고 봤더니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면서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세례를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한 걸음씩 모든 사람들, 우리는 뭘 바래? 어디 가면은 우리는 뭘 바래? 줄을 막 길게 서 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주기를 바래?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특혜를 안 줄까? 그래서 앞에다가 쏙 끼워주면 아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싹 지나 이렇게 보면서 우뚝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맨 뒤에서부터 줄을 서신 거야. 한 걸음 세례요한이 일로 좀 오시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빨리 좀 이쪽으로 오시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씩 세례 요한께서 공평하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에게 물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까? 사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우리들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원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근원이 될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케 하시면 우리가 복의 근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말을 해주면 그것이 복이 되고 악한 말 저주를 해주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지.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누구를 축복하겠어? 누구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축복하겠죠. 한마디로 자기에게 껌이라도 하나 준 사람을 줘야. 근데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그게 뭐가 돼? 뇌물이야 뇌물. 그래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지. 그 축복 내려주시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그분이 가져가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악을 가져가셨다는 거야. 가져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 근데 여전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30년, 40년 동안 죄의 무게에 못 이겨갖고 그럼 이거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 한 번 회개를 제대로, 성령이 회개케 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뭐가 기독교 역사를 망쳐놨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형리가 또한 사형리, 이거 기독교 역사를 망쳐놓은 거야. 사형리가 뭔지 알죠? 전도하러 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복음이 사형리의 주된 복음이잖아요.
요걸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쉬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거네?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된대. 엉뚱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된대. 아니죠. 이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주면 정말로 찬송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증거되고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될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는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게 됐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은 우리한테 그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흠투성이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죽게 된 게 뭐야?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옥같이, 아예 예수를 알아도 육신 가운데 사로잡혀버리면 지옥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믿고 거듭났어.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신 때문에 꽉 묶여버렸어. 육신이 어둠을 딱 몰고 왔어. 그럴 때는 진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데가 없는 것 같이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딱 나올 때. 이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육신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로 알기를 원해? 육신으로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은사 가운데 들어가려고 난리치고 그냥 병 고쳐야지. 근데 병 고친다고 그거 은혜 아니야. 병 고친다고 안 죽어야,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병을 고쳐도 뭐해요? 죽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 지금? 죽었어요. 어디 가부의 아들이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미국 가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죽었잖아. 물론 그것도 은혜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인 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요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놀랍고 큰 복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제 사람에게는 이 복이 없어.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제 이 땅에 온전하신 사람, 온전하신 사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린 거야. 가능성. 이 예수가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6월절 역사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죄사함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또 회개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요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셨다고 인정하고 믿게 되면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야. 길이 열려졌어. 근데 오시고 나서 보니까 죄는 사했지만 죄의 나무는 뭐해? 그냥 있잖아. 죄의 나무는. 죄의 나무가 그냥 있으니까 죄는 다 사해줬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줬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열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성령이가 계속 회개하면 된대. 아니야. 이 죄가 나오는 열매를 뭐 해야 돼? 싹도 그냥 뽑아버려야 돼. 뿌리까지. 싹도 잘라도 안 되는구나. 맞아. 뽑아버려야 돼. 뭐까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으로 못 박잖아요. 이제 예수와 십자가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 뛸래야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 십자가는 여태까지 세계사에서 없었던 사형 기구야. 근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것이 새롭게 탄생된 사형 집행 기구였었어요. 그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것이 없었어. 물론 이제 옛날 시대에 하만 같은 경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었죠. 그냥 나무에 죽이는 거지, 나무에. 근데 로마 시대는 나무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형벌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도 십자가와 하나 된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을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는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육신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구원은 안 잊어버려요. 물론 그 육신을 자꾸만 더덕더덕 입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무슨 행위에 요한계시록 20장인가? 거기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받아야 되지만 구원은 안 잊어버려요. 아주 형편없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의 구원보다는 거듭남은 더 놀랍고 큰 구원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내가 너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으니까 장사시켜야죠. 근데 보니까 예수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는 뭐 하셔야 돼? 부활하신 분 아니에요, 부활.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인데 나는 죽어 장사됐기 때문에 이제 장사된 나의 그 부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탄생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이상하잖아.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또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지 않는 건 뭐고 또 내 안에 사는 건 뭔가? 이걸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 혼, 몸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 육체 안에 영혼 몸이라는 것을 가둬 놓으셨단 말이에요. 가둬 놓으셨어. 이것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좀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이 영적으로 튀었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갇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서 육체 안에서 요 생명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요 생명은 그냥 육체 마귀의 생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이 이제 뭐가 벌어졌다고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전쟁. 거듭나고 나면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너하고 나하고 친척이었잖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육체가 이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이 속 사람을 막는 거야. 자꾸만 막어. 처음에는 이 생명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야. 새로 태어난 거. 누구야? 이삭이 새로 태어났을 때 누가 막 희롱을 해요. 젖먹을 젖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막 희롱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로 살아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이 사람으로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때, 못 박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
좋은 말씀을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 비록 이 땅에서는 아직 열려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힘들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놀랍고도 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육신을 깨트려 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과 기름진 뭐라 그랬죠?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그것도 잊어버렸네. 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것을 가지고 당신의 기뻐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게 복이야. 그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때야 돼? 여러분 절대로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 그러면 악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뭐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물론 당연히 착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모습이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나타나는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내려주신다니까. 이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